협조자라는 것은 이제 보호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보호자는 완전 불능의 상태고 협조자는 협력자,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것, 뭔가 하기는 하는데 혼자서는 못할 때 도와주는, 뭐 똑같은 의미, 보호자 혹은 협력자, 협조자, 헬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뭐냐면 내가 불능의 상태가 아니에요. 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방향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제가 전에 그 원주교구에서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나고 대림 일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주간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성서 주간으로 정했는데, 그 성서 주간에 각 교구마다 성경 말씀 잔치라는 걸 해서 교구에 있는 성경 봉사자들 모아서 이제 하루 교육하는데, 제가 여러 교구에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한 번 원주 교구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갔냐면은 그 청량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원주역에서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간반 또 야간 직장인반 다 강의를 하고 저녁에 그 원주역으로 사목국 수녀님하고 봉사자들이 데려다 줬는데 이제 10시인가가 막차였어요. 그거를 타고 청량역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역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기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막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로 있는 데로 가서 기차가 딱 도착을 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기차를 타는 순간 맨 마지막에 기차 옆에 붙어 있는 팻말을 봤어요. 강릉행이라고 써 있었어요. 강릉 가는 밤새 가는 기차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내려가지고 그 선로를 바꿔서 지하로,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청량리행 기차가 강릉 쪽에서 와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1시간 가서 무사히 신학대학, 해화동 신학대학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제가 그 기차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죠. 간 만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안일감만 못한 거죠. 차라리 제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잘못 간다라는 것, 특히 산 같은 데서 등산하고 그럴 때 길을 잃으면 산과 죽음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방향성을 잃는 건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 삶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분노,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신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탁골 보기 싫대요. 탁골 보기 싫은 거야.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같이 어떤 때는 정말 미래의 사제 사목자들이고 너무 사랑스럽던데, 어떤 때는 진짜 지독히 말도 안 듣고 청개구리 같고 다 미워버리고 탁골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감정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사실은 시험의 시간. 그래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 쉽게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다 꼴 보기 싫대요. 동기대 사제대 이런 친구들도 다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무슨 사제가 될까? 왜 교수 신부님들 다 위선자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학교를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딱 2개월 반만 기다려보자. 그럼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방학 때 너가 결정을 해라. 2개월 반은 좀 자기는 별로 의미가 없대. 이미 결정이 다 끝났대. 내가 그 학생을 많이 아껴준 것 같아서 저한테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와서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달 반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됐어요. 겨울방학 한 달이 지나고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너무 어려워. 스스로 자퇴한 학생을 다시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수도회나 뭐 외국 교구, 선교 이런 데 이제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의 경우는 그 시련기를 견디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모를 때 섣불리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방향이, 그러니까 막 모래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래폭풍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감정이 동요를 하고 다 미워 보이고,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감정이 동요될 때. 우리 여러분들 저기 위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면 거기 그 안내문에 써 있잖아요. 보호자 대동하시고 운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말라고. 그 프로포폴인가 그죠? 약간 그 사람을 몽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중독도 걸리잖아요. 거기에 취한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낭패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막 동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심해요. 그때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때 우리 그 잠오신 마리아, 나의 사원 행위, 사는 뭐예요? 생각사자, 그죠? 말,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근데 그 학생은 모래폭풍이 일 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렸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주시는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한테 그런 시간을 주잖아요. 그죠? 이냐시오섬이 있는 그거를 이제 뭐 고독의, 영적인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시험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감정을 동요시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악령이라고 할 때 뭐 그 무슨 검은 사제들에 나오고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냥 막 마비 들린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요즘은 예수님 시대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악의 세력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키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죠. 카인과 아벨. 근데 카인은 곡식을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카인은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의 굿기름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어찌 된 일인지 카인의 제물을 구워보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구워보십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부당함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기는 거니 이게 뭡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물 잘못 마시고 내 탓도 아니고 모기, 내가 그 얼음이 생수로 만든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더워서 그냥 얼음 타서 휴게실에 있는 거 마셨는데 그 모기가 댕기열 모기인지 아닌지 모기를 어떻게 안 물려요 거기 가서. 근데 그냥 열병으로 알아놓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이게 하느님이 부당함에 대한 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한테 상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주시고 부담을. 카인이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외면을 받잖아요. 이때 조심해요. 이때 카인이 어떻게 돼요? 이때 악의 세력이 분노의 감정을 마구마구 증폭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프레시되면 같은 단원일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항상 그 사람은 항상 미운 짓 해. 그러면 그런가 싶은데 어느 날 유독 미워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병원 가면 우리 어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어디 부러진 거 아닌가 하면 거기 이렇게 번호를 0부터 10까지 적어서 주잖아요.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1은 조금 아프다. 10은 뭐예요? 죽기 직전으로 아프다. 죽을 것처럼. 자, 몇 번 정도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딴짓하고 항상 엉뚱한 짓하고 미운 짓하는 프레시즘 단원이 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미우세요? 그러면 글쎄요 한 3, 4 정도? 맨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얼마나 미우세요? 오늘 8, 9로 미워지는 거예요. 2배. 요때가 조심해야 돼요. 요때가 악의 세력. 그때는 뭐를 삼가야 된다? 생각과 말과 행동 중요한 결정하지 마.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 말이 독화살이 돼서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조심하고 중요한 결정. 근데 카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카인이 화가 나서 이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너가 저 문 밖을 나가기 전에 분노를 떨쳐버려야 된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악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 목에 올가미를 씌울 것이다. 이게 딱 이거 해당되죠. 근데 카인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악의 올감이 걸려버렸죠. 그 분노, 시기, 질투.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미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독 제물을 바치는데 내 제물을 안 받고 하느님이 동생 제물만 받았을 때 그때 하느님이 부당함이 그냥 그 분노가 전부 그래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범죄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하느님께 대한 교만과 탐욕, 이게 인간 사이의 분열과 상처로 전환되는 창세기 죄의 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모를 때 모래폭풍이 일고 그럴 때는 모래폭풍이 거치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파라클레토 성령께서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모래폭풍이 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십시오. 성모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사. 또 그런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성령께 기도해 주십사. 성모님이 전구와 중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한마디로 성모님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 길은 뭡니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 개념이 바로 위로자 혹은 변호자입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 협조자, 협력자를 법. 두 번째가 인도자 혹은 중재자. 세 번째는 위로자, 변호자. 변호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요즘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다 물론 무료의 언론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직업적인 변호사들이지만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겁니다. 성모님이 삶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성모님을 위로해 주셨는지 또한 알 수가 있죠. 아까
성모님이 고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어디서 낳습니까? 마국간, 외양간. 요즘은 구유가 낭만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마국간 구유가 낭만적입니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죠. 그 구유를 여기 성당에 만드는 전통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아시죠? 프란치스코 성인. 그건 뭐냐,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그 당시에 타락하고 이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호화로운 왕궁 저택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음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얽히설키 집더미에다 구유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또 그 구유를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려고 노력하죠. 물론 아름답게 이쁘게 꾸미는 건 중요하지만 근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유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있으면 짐승들이 입김, 배설물, 냄새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어요? 고급 산부인과 병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은 또 아이 낳으면 전부 어디로 가요? 산후조리원 있죠. 성모님에게는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직 몸도 풀지 못했는데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죠. 꿈에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핏덩이 나귀의 줄을 쥐고 맨발로 어디를 가고, 성경에 뭐 어디로 간다고? 이집트로 피신 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은 완전히 광야죠. 사막길입니다. 그 먼지나는 사막길을 쫓아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핏덩이를 가슴에 하고, 이게 뭐가 나는지 그 성모님의 고통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의로운 노인 시메온이 또 얘기하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당신의 심장은 칼에 꿰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심장에 칼에 꿰찔리는 고통. 이 아이 때문에.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같이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울며 찾다가 다시 그 먼지 나는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당돌한 이야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모님 예수님이 30살로 장성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요셉 성인은 전생에 따라 먼저 돌아가셨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남았으면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님이 모시고 효도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버리죠.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고 집을 나와서 갈릴레아 지방을 뚜루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떠나간 어머니, 떠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 소문이 좋게 나요. 시나고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적으로 묵상을 해요. 인간을 읽고 묵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엄마 마음에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아들 건강이겠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랑 남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면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냐, 엄마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떡도 좀 방앗간에서 짓고, 한약도 한제 달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어느 집으로 찾아갔죠. 거기서 이제 문가 안에 그 집 밖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 집 밖에서 이제 제자 한 사람에게 좀 내가 왔다라고 좀 전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쪽지 하나가 들어오죠. 저도 가끔 이렇게 본당에서 사순특강이나 대림특강, 견진교리 특강 할 때 쪽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서울가 1, 2, 3, 4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그런 쪽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쪽지가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이면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개신교에서 성모님 버림받았다는 건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의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고, 그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단순히 내 엄마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자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머님이 되시는 거예요. 단순히 혈육을 엄마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워낙 훌륭한 분이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임금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임금님이 어머니면 임금님이 어머님답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금님이 어머님이 임금님 어머님처럼 행동을 안 하고 막 잘못 살고 오히려 폭정을 하고 섭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중국의 청나라 서태후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어머님이라는 그 자체로 훌륭하게 임금님이 어머님답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이며 가장 완전한 제자라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서운하죠. 말없이 떡이랑 약이랑 다 제자한테 예수님 제자 일행들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말없이 돌아설 때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 찢어진 가슴. 그래서 그 베드로 성전에 가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피에타 채플이 있죠. 그 채플 안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있잖아요. 피에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주검을 껴안고 탄식하고 있는 젊은 엄마의 모습. 명작 중에 명작. 이탈리아어로 피에타라는 게 자비, 연민, 동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동정과 연민심이 우러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기서 예수님의 성모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검을 껴안은 어머니의 깊은 탄식과 고통과 아픔. 정말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그 성모 어머님의 고통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작부터 예수님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물론 엘리사벳에게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고 찬미를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혼전에 임신했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럼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그분은 우리들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억울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진리, 진실을 밝혀주시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변호자이시며 위로자의 성령께서 성모님의 전 세계를 인도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의 참다운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성모 마리아께서 또한 위로자이며 변호자로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할 때 많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오해받고 비난받고 누명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남들이 뒷담화 오해를 하고, 이런 일 부지기수로 많아요.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본당 안에서, 같은 프레시디움, 같은 꾸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레지오 마리의 회합 주의 이런 걸 볼 때 레지오 주의가 정확하고 교본에 있는 대로 따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애덕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회합을 할 때 조금 인내해주고 뭔가 오해가 있어도 조금 참아주고 아니면 내가 다른 그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이제 막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제 이런 좀 관습도 있는 것 같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덕성이 성덕이 필요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야라는 그 교황 권고 문헌에서 우리에게는 성덕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성덕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견디어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보면 인내하고 견뎌는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그랬냐고 하더라도 뭐 어떤 때는 진리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다 구차한 때가 있어요. 그냥 작정하고 오해하고 작정하고 할 때 뭐 얘기를 해봤자 또 싸움만 되고 그럴 때 좀 품어주고 그냥 견디어내는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조금은 참아주고 이런 어떤 애덕, 성덕이 좀 우리 레지오 주회 할 때 프레시돔 차원이나 꾸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조금 그런 좀 부정적인 사례도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레지오 회합도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물론 의도는 다 좋아요. 서로 열심히 하자는 것이면 왜 교본에 없는 짓을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덕성이 필요하다. 성덕이. 그게 바로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인내로.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살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교우들한테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신부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참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다 우리가 성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은총의 함수관계 신학생들이 물어요. 알겠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참냐고 억울해서 분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견디고 힘들 때 성령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이고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정말 부당한 어떤 부정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강자와 약자가 확실히 이럴 때는 정말 정의 차원에서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금만 서로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너그러운 마음, 지나고 보면 사실 후회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후덕한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 좀 기도하고 그분의 변호와 위로에 힘을 얻는다면 아직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죠. 우리가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래도 담대하게 또 아니면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이거를 이 담대하다는 성령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담대하다라는 거를 그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4글자라고 하는데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파레시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변호자이며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파레시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분하고 억울하고 이럴 때 담대하게 그냥 초연하게 이런 것들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나를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쫌팽이 수준에서 완전히 그 시장 저작거리에서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대화를 한다면 나는 아주 담대하고 초연하게 성령의 차원에서 그냥 다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나를 두렵고 무섭게 할 때, 겁이 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이 파레시아의 은총을 받으면 이게 바로 제자들이 그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은총 파레시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담대함, 이게 바로 파레시아, 변호자이며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은총,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힘들 때 많이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그런 파레시아의 은총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자이고 인도자이며 변호자이고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그 은총을 성모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고 성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총을 받으면 우리 역시 은총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역시 뭐가 되어야 한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야 한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호해주고, 무엇보다도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위로라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위로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위로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위로, 내가 먼저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그 평화는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초연함의 평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인간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도 사동 꾸리아 이 모든 프레시디움 단원들, 레지온 간부님들, 단원들, 모든 분들 지금 각자 처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과 은혜를 성모님께서 입으시고, 그 성모님께서 당신께서 통로가 되시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당신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계시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보면 분노와 미움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싸우면 또 이게 또 퍼지고 또 퍼지고. 근데 우리는 파라클레토스처럼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함이 퍼져나가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완성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변호자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성모님의 생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한 동정육대의 신비이고, 그렇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은혜를 입으신 성모님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느님께 우리를 전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 이게 바로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봉사 소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까? 이 전시회에도 가면 그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노동하고 이런 봉사 사진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로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들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은총 충만하시고 성모님이 모범과 정신을 따라서 성모님이 군대 용맹한 전사, 사람을 죽이는 전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사의 여건으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나투스 영적 지도자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레지오 마리 단원들 피점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또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상도 사동성당 지난번 사순 특강 때도 신부님께서 불러주셔서 왔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꾸리아 레지오 꾸리아 전당 피점을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주님이 은총,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성모님을 통해서 또 성모님이 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